저희가 사사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실패의 역사 또는 모순의 시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 혼란의 역사야말로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4절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 말씀 뭔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배받고 땅을 이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땅을 이제 그들이 점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살려둔 민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를 이야기하는데요.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율법도 율법이지만 중요한 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나 잘 믿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가시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는 분이 있죠. 참 모든 게 다 좋은데 그 딱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 그 한 가지에 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 삶에 아픔을 주는 그 무언가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이 되었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삶이 되었던, 제 짧은 목회의 이게 경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시, 아픔을 줄 때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겸손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게 아니면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아픔을 두게 하셔서 그 아픔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도 사냥을 해봐야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가끔 이렇게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 조그마한 새끼 사자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길가에 찾았는데 그 새끼 사자를 집에서 기릅니다. 그러면서 뽀뽀하고 끼안고 자고 애완견처럼 그렇게 해서 늘 그냥 입에다가 고깃덩어리 던져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사자는 뭘 잃어버릴까요? 야수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다가 늑대가 울부짖으면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 게 사자가 아닌데 말이죠. 사자라고 해서 쉽게 사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도 온갖 힘을 다 써야 노루 한 마리를 잡습니다. 딱 숨어 있다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노루가 얼마나 빨라요. 그거 팔딱팔딱 뛰는데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잡아 먹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이 세상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정신적으로 싸워야 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 물질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투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스테탄을 바닥에서 싸우는 거 말고요. 그건 낮은 사람이에요. 별 볼 이게 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투에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편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살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면 본능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유혹하려 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전투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뭐죠? 우리의 정에 끌려 살지 말란 얘기예요. 정에 끌려 살지 말라. 우리는 정 때문에 눈 감아주고 정 때문에 봐주고, 그러니까 정이 좋긴 좋은데 정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운 적과 화친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외부에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게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잊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4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 목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인데,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셨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누가 나타나요?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은 별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인데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배나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배나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등살에 시달리다 못해 그들과 협상과 타협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어요. 그러나 무한정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 배나 지독한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이 기한이라는 게 성경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기한이라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8년 동안. 8년 동안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 8년 동안 너희도 고생해봐라. 네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나서 타협을 하더니 넌 타협하고 나면 그들과 친하게 지내니까 뭐 별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내려와서 거길 장악해 버립니다. 8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말은 그 전에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만 찾아요. 아쉬울 때만 찾아요. 내가 뭐 필요할 때만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근데 이게 찾는다라는 의미가 뭐 이게 네게티브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꼭 기도해서 간구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 다 주시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눈 크게 뜨시고, 이야,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하나 10가지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러면 다 주셨으니까 그걸로 that's it? 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걸 채우셨지만 난 여전히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던 주어지지 않았던 간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결론이 됩니다. 자, 이럴 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오늘 온니엘을 준비시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9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갈렙 그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토록 수고한 결과가 무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접적으로나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어요.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딸들도 서로 주고받았고 그들의 제사에 가서 절도 했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전혀 엉뚱한 곳에 구멍이 뚫려버린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있잖아요. 요거 조심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일이 터져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 유미 와서 자그마한 가게 하셨는데 여름만 되면 이 컴프레서라는 요놈이 말이죠. 냉장고 컴프레서가 꼭 말썽을 피운다는 겁니다. 1년 내내 잘 가다가 왜 특히 더울 때 컴프레서 요놈이 고장 날까? 컴프레서 아시죠? 제가 콩글리시 하니까 좀 웃기죠. 네? 컴프레서 해야 되는데 컴프레서 그럽니다. 한국식 발음입니다. 이상한 게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가지기만을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순교를 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것보다 작은 것,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타협하고 또 타협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라고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 힘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장사도 못해요. 공부도 못해요. 시집장가도 못 가요. 애도 못 낳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또 죄를 짓고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미련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잔뜩 해버렸을 때입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나온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게 되면 또 속았구나.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안타까움 깨달음과 함께 애통한 마음이 솟구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외부에서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는 이야기를 쭉 이제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특히 사사기는 더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도 여왕인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그를 미리 여왕으로 세우시고 그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킵니다. 늘 그렇습니다. 저기 한국에서 여러분 이민사회, 이민교회를 살리는 일이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살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 한인 사회도 그렇고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똑똑한 녀석 한 명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 있고 제대로 된 한 명만 나오면
게임 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구원자를 일으키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한때 대단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기럇 세베를 쳐서 빼앗음으로써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용사입니다. 그게 사사기 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점령하고 전쟁을 치루었던 아주 베테랑 군인 출신이라는 거죠. 지금은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아주 평범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타이틀에 조용히 특수부대 출신이 조용히 시골에서 사는데 건달들이 와가지고 건드려가지고 말해요. 그 뭐죠? 살벌한 그 눈빛이 다시 살아나. 그 악당들을 다 처단하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압제 가운데서 묵묵히 지냈습니다. 8년 동안 그 메스토비아 그 왕이 그렇게 8년 동안 힘들게 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거기에 부으셔서 영이 임하셔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 수가 없기에 온니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사자로 돌변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확신으로 설득했으며 마침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이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사용하셨을까? 현역 중에서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은퇴한 예비역을 불러서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긴 것일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초기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싸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전쟁이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철저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의 세력이 크다 해도 그들의 동기가 바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온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세인 노인에게 성령이 부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믿음과 정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었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었고 이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지 않나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 넘어집니다. 그게 바로 정신이고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매번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동물적인 본성을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의 욕망을 내버려 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성령의 부으심에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전략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나하고 친한 누구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그 물질주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다투고 그냥 물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싸워야 하는 여러 전쟁들 앞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시아 있는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빙추리와 또 우리 사역의 교회의 모든 사역, 또 우리 옆에 마지막 우리 놀이터 수인과 창고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